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좀 좋아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을 움직일지 작당을 벌이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 것입니다. 돈은 좀 좋아하나?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 몰려다니는 것을 볼 때 돈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일본 식품회사의 광고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져서 밥 먹고 억울해서 밥 먹고 잘한 데서 밥 먹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일부터 다시 날기 위해서 일단 먹자. 우리나라 어떤 광고 카피도 그런 말이 있었죠. 밥심으로 산다.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삶의 동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밥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무슨 동력으로 한 주간을 버티고 이기셨습니까?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은 무슨 동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삶의 동력으로서의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인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의 삶의 동력.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을 보면 4장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여인의 삶의 동력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번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당대 랍비 문헌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험담할 수 있으니 사람의 험담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겠죠. 험담할 수 있으니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여자와도 길거리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게 랍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남녀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불편한 문화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욱 불편한 문화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게 대화 속에서 툭 하고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삶의 동력으로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겠죠. 여인은 먼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자 당신은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구해서 나한테 준다는 말이냐? 내가 당신한테 줘야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심성이 다 마셨는데 여기 다 마셨다 할 때 이 다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마셨고 2000년 동안 동물들이 마셨다는 것을 짐승이 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야곱과 당신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묻는 거겠죠.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나에게 감히 물을 달라고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느냐,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는 여인의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수 있고 야곱은 2000년 전에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라는 긍지가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교의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중요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매일 길어 올려야 하는 물. 이 물이 이 여인의 삶의 동력으로서 작동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럴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설명하시자 여인은 그 물을 자기에게 주어서 물 길러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매일 정오에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땡볕에 물 길러 와야만 했던 자기. 물이 있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어야 옷도 씻고 방도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양식도 씻고 반찬도 했겠죠. 물은 여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함께 사는 남편 아닌 남자 이러려고 하다가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남편 아닌 남편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함께 사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버림을 받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남자가 없이는 여인이 홀로 생존할 수 없었던 시대에 함께 사는 남편 아닌 남편은 그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의 삶의 동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을 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기는 하는데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확실히 들지 않습니다.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기 조상들은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락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망만으로도 우리는 여인 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동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제대로 채워질 수만 있다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동력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동력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동력은 첫째,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이것은 여인과 비슷하죠.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디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법 길게
보았을 것이라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금방 끝마무리에 보았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죠. 얼마나 지켜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장면은 이상하고 불편했노라고 소개만 합니다.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관습,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그 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문화에 젖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같은 문화 속에 살았지만 다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을 때 바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하는 말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문화의 영향을 받고는 있었으나 그 문화에서 조금 벗어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십니까? 만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인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만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뭔가 다른 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랍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상식이나 문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짐작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면 자기 안에 매우 강력한 동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양식인데요. 뺄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그 사이에 라는 말은 31절부터 38절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항상 선생이신 예수님께 먼저 양식을 드리고 자기들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게 경외요 존경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따라오자 바로 준비한 음식을 드립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간 이유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이 시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기다렸다가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두고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애써 구해온 이 양식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는 양식 외에도 매우 중요한 삶의 동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32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히 잠이 오기 시작하죠. 자, 눈을 번쩍 뜨고 32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거절합니다. 매우 피곤하여 지친 상태였고 목이 가라여 물을 얻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써 구해온 양식을 분명히 드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 양식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그 상황을 실례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례로 들면서 오병이어도 그렇고 앞에 여인에게 말했던 물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허겁지겁 달려왔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 먹으면서 수고했다, 너희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조금 전에는 물을 소재로 하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소재로 하여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요. 양식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자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어?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께 양식을 주었단 말이야?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수법이 사실은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수법이다,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멸망받을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과 관련한 예수님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부모의 권위 아래 배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모멸을 견디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정언하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동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동력. 앞에는 그냥 제자들의 삶의 동력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자, 여기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은 이때가 12월이나 1월임을 암시합니다. 보통 밀추수가 3월에서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시기를 언급하시면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구절이 많이 인용되었죠. 어떤 밭을 말할까요? 어떤 추수를 말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이르는 열매, 줄을 꺼내면 좋겠죠. 열매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밭과 추수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밭과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밭과 추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열매가 이미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뿌리고 나면 거두는 것은 한참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5,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절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뿌리고 나면 거두는 것은 한참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절구하더라도 절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절구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둘까요?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둘까요?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재림 때까지 종말을 말합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죠? 파종하는 자가 뿌리는 자죠. 곡식 추수하는 자가 거두는 자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
이 포도즙을 짜는 거니까 포도 열매를 걷어서 그 열매를 추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른 자와 씨 뿌리는 자가 바른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거두는 자이면서 동시에 뿌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거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것을 추수하여 거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절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구약 성경의 터 위에서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각 처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갔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것을 추수하여 거두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에 기뻐하는 모습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을 뿌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제자들은 무엇을 거두러 보냄을 받았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누가 노력했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보다 앞서 노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서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한 자들이 이미 있었고 제자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노력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겠죠. 자, 정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먹는 양식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나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것을 거두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이런 노력이, 이런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의 삶의 이 삶이 너희들의 양식이고 이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이 이야기 속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수종들기 위해서 환관자에게 뽑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왕에게 보이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잘 먹여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빛이 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왕에게 데리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로 다 먹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 말하죠?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기들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함을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고 증명한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양식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양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계와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양식으로 삶의 동력을 삼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 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뭘 깨닫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동력을 밥에서 찾습니다. 돈과 물질과 더 많은 소유에서 찾습니다. 인정과 칭찬과 명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것에서 삶의 동력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동력으로, 삶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삶의 동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삶의 동력으로 삼는 여러분에게 사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